오늘 말씀 잠언 13장 1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입술의 열매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드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의 훈계를 듣는 아들이 있는가 한 반면에 또한 아비의 훈계를 즐겨 듣지 않고 거만하게 하는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고 아버지를 오히려 주기 위해서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하는 다윗 왕처럼 그런 왕이 없는데 그 아들은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암논은 자기 이복 누이를 범하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그 암논을 쳐 죽이고 압살롬은 자기가 아버지를 해치고 왕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또한 죽음을 당하고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다가 솔로몬에게 죽음을 당하고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방 여인을 이방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하였지만 우상을 섬기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는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기도하고 금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능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수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훈을 받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다윗같이 하나님께 영광 기도해도 반란을 일으키고 우상을 숨기고 배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의 제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기도의 사명자들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추수를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우스를 하니까 다 합니다. 봄에도 추수를 하고 여름에도 추수하고 가을에도 추수하고 겨울에도 하우스에서 추수를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8절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을 할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빛이 나지만 악인들은 결국 그들의 등불은 꺼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망령되게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도둑질하고 불법으로 돈을 모으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재산으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허랑방탕하여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재물들은 새가 날개를 치는 것 같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손으로 내가 수고하고 그 재물은 나의 땅과 나의 노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재물을 귀여기고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해하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10년, 20년, 30년 그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경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싫어하고 어미의 훈계를 싫어하고 그런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받는 자는 존경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밀어내는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밀어난 자들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들은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실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죄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지만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죄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즐겁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거는 표시를 해놨어요. 죄인의 재물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진다는 것이라. 결국 자기가 다 잘 먹고 잘 사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는 먹는 거 우리하고 똑같아. 맛있는 거는 우리보다 더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재물은 누구 위해서 쌓여지느냐? 의인들을 위해서 쌓여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지 않고 일하고 하는 사람 많지요. 주일날 일하고 돈을 모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든 재물이 누구 위해서 쌓이느냐? 의인을 위해서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옛날로 치면은 논밭에 나가서 수고하고 배가 지러지고 그것이 곡식들이 누구 위해서 쌓여지느냐? 우리는 농사를 하나도 짓지 않아. 그래도 그들의 수고에 죄인들의 그 노래의 수고가 의인들에서 쌓여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서 하루 쉬면서 우리의 육체도 하루의 시험만이 이게 계속 일을 할 수 있지만 계속 일을 하면 몸이 고장이 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젊을 때 일을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표가 납니다. 젊을 때 거룩한 주일날 일주일 만에 하루 쉬고 또 재충전하고 또 하루 쉬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밤낮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는 사람, 그들은 병상에 누워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여 있느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23절에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한 말미암아 가산을 탕제하는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내가 가난함으로 내가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양식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제는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한 장씩 읽고 말씀 듣고 가난한 자는 나는 왜 이래 가난하고 저는 왜 예수도 안 믿고 주일날 예배도 안 왜 잘 되느냐? 그 재물은 나를 위해서 의인들을 위해서 재물이 쌓여지고 가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제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은 나의 가정에 나에게 양식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4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를 낚이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를 아끼는 자, 매를 들으라는 말씀은 폭력적으로 술 먹고 막 폭력적으로 이렇게 매드는 것이 아니라 말로 매를 들 수가 있고 나에게 모범을 보여주며 정말로 매를 정직하게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지 폭력적으로 매를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부모님한테 매를 맞은 사람 손들어 봐라 하면은 부모님 맞았다고 자식이 고발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합니다. 매를 안 되면은 오히려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를 들 때는 몽둥이로 때리는 것도 매지만은 그 말고도 말로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말씀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권면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것은 벌써 구약의 모세의 오경에서부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박해하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4개의 19장 18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시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해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되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의 길을 죽인다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를 죽인다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어나지 않고 어디에 가서 한탕할 길 없나? 어디가 사기칠 놈 없나? 어디 네 아는 놈 없나? 그놈 확 벗기먹자. 교통사고로 일부러 내가지고 돈도 뺏어먹는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다니며 모든 일을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을 한 번에 떠들어대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예수의 구선 사랑으로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들과 사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입술을 뜯어대고 여기 가서 이간질하고 저기 가서 이간질하고 싸움을 붙이는 그런 자들과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들과 함께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전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여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내어놓았으니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는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시하는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너희는 저주를 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을 택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이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축복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재앙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나도 모르게 축복받고 또한 높은 고위직과 또한 같이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복을 내리신 후이라도 나를 떠나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생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로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처럼 다윗처럼 나를 섬기면 내게 축복해 주지만 나를 떠나면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축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죄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에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쓰고 회개하였지만 솔로몬처럼 회개하지 않고 지옥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을 내신 후이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면 내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솔로몬의 지혜와聰明과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만 계속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범죄하면 너희는 영원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종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라 그들의 입술로 그들을 날지니 그들의 입술로 그들을 날지니 그들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저주가 나오는지 사랑과 은혜가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지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입술에서 저주가 나오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고 축복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오지 않고 저주가 나오는 그런 종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날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시느냐.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시느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지 악한 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그 불에 던졌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저주가 나오는지, 그들의 입술에서 악독이 나오는지, 그들의 입술에서 데모하고 모든 것이 하는 걸 보면은 악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때에 그들에게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속에 성령의 이끈 대로 간다면 내 속에서 악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서 불법이 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이로부터 난 죄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합평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심어야 합니다. 심으라. 아멘. 우리는 사랑도 심고 기도도 심고 합평도 심고 의의 열매를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으면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 일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예수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행동과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라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거짓말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9절에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어려움과 진실한 게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려움과 진실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둠을 햇빛으로 밝은 빛으로 바꿔버리고 빛의 열매가 있어야 입술의 열매가 풍족합니다.
입술의 열매가 맺어져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양성과 충성과 은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한 게 그 종류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너희에게나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불법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불법 시기하고 그 입술에서 악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거짓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저주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원수는 네가 갚지 말라, 나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시리라고 말씀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불법시 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법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성령을 어떻게 이루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았사 입술의 열매가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라 성령 주마, 말씀 주마, 기도 주마, 은혜 충만이시었고 입술의 열매가 충만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전 세계 영혼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성령의 능력 그늘 덮으시고 회개하시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